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프란치스칸으로 잘 사셨어요. 어떻게 아느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께 도시에서 살다가 왜 시골로 오셨느냐고 제가 여쭤보았을 때 이젠 죽을 준비를 해야 해서 성당 근처로 땅을 사 집을 지어놓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걸어서 성당에 가실 수 있는 거리로 이사를 하시고 조용히 노년을 잘 보내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분 장례식장에 그분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미 하느님 앞에 나아가 당신이 생전에 알고 믿은 만큼 누리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저는 제 장례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매번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은 그분 때문에 장례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장례식장으로 초대하시어 나를 위한 미사가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위한 기도 시간이었다 싶거든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 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내 장례식은 아주 조용히 가족끼리 하면 제일 좋고, 만약 잔치를 벌려야 한다면 아주 성대하게 치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서 만불만 남기면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께 충분한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충분하다네요. 그래서 일단 만불을 남기기로 합의를 했고요. 나를 위한 장례식이 아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장례식이 되기를 누누이 말했어요. 저는 죽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니까요. 3일장이 될지 5일장이 될지 그건 산자들의 시간 이야기고 저는 이 세상에 부모님의 몸을 빌려 태어났지만 하느님이 사랑으로 빚으셨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는 것만도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람이 없으니 내 숨이 멎는 날 이미 하느님 앞에 가 있을 것이기에 장례식을 치루어주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 머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산자들의 잔치를 해야 맞지 싶었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장례가 나면 마당에 천막을 치고 3일 정도의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죠. 그때 어머니는 국수를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드나들면서 먹을 국수입니다. 마당에 치는 아주 큰 천막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썼고 여인들은 상복을 만드는 팀과 음식을 만드는 팀이 구성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남자들은 생여를 만들었죠. 꽃생여가 나가는 날 장지로 가는 길에 동네 꼬마들은 길을 하나씩 들고 가면 용돈을 얻을 수 있었기에 그 또한 잔치였고요. 부잣집 노인이 돌아가시면 동네에 아주 후하게 베풀었으므로 5일장을 치르게 되면 가난한 이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거지뿐 아니라 이웃 동네 거지까지 찾아듭니다. 그때는 그들의 목도 있거든요. 그것이 잔치 같아요. 그 누구도 입은 옷이 남루하다 하여 내쫓는 이가 없었어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곳에도 이미 하늘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알았기에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공동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모두 장의사에서 해결해 주니까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할 일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는 슬픔도 감수했고 꿈은 더 컸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잔치를 벌려주면 좋을까 적어봅니다. 내 관유의 꽃은 하얀 장미, 원다즘만 꽃다발로 묶어 놓을 것. 다른 꽃은 일체하지 말 것. 관은 오픈하지 말 것. 성가는 기쁜 것으로 해줄 것.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으신 2번 태양의 찬가와 성인 호칭 기도를 미사 드리는 동안 입단, 봉헌, 성체, 퇴장으로 나누어서 불러줄 것. 성인 호칭 기도도 기쁘게 불러줄 것. 조사를 하려거든 재미있게 해줄 것.
눈에는 눈물이 나겠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길. 이렇게 나열하고 나니 정말 죽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장례식은 죽은 자들 위한 것이 아니고 산 자를 위한 것입니다. 죽음이 태어나는 순서대로라면 저는 엄청 이기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이까지 살아 삶이 축복인 걸 알았으니 저는 저를 지으신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다고 서둘러 갈 일도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렇게 깊게 죽음을 묵상하고 다음 날 맞이하는 아침은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답네요. 제가 사는 이곳은 요즘 날씨가 매우 흐린 탓으로 관절이 나쁜 노인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 통증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도 다시 맞이한 하루가 아주 소중하게 다가와요. 저만 그런가요? 특별히 내 영혼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설레고 감사해요. 때로는 누구를 만나 버거운 일이 생기면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에 제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서요. 늘 마음가짐을 잘 하고 있다 하면서도 때때로 기대를 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말할 수 없죠. 각자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성서를 열어 코헬렛을 펼치면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은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젊어서 이 성서를 읽을 때는 잘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 이 코헬렛을 열면 단숨에 읽어가는 것을 보니 또한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침에 5살짜리가 학교를 가면서 할머니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자 하며 한 번 안아주고 돌아서는 선주를 오래 바라보면서 다짐하네요. 오늘 만나는 그 누구한테도 서둘지 않고 바라보리라고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바라보아야 알 수 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코헬렛 맨 끝 12장 14절에 하느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감추어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코헬렛을 읽어가다 보면 죽으면 아무 소용이 닿지 않으니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것 모두 하라고 하면서 끝내는 하느님께 셈해서 바쳐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살아있는 동안 많이 경탄하고 사랑해야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죽음을 이야기해서 어두우신가요? 아니요. 저는 살아있는 날이 더 감사하게 다가오네요. 우리 살아있는 이 날들을 많이 사랑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